선지자 변론 중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새 시대에 대해서 알곡의 남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에서 시인판의 진리의 변론을 통해서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될 때 8장에서는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9장에서는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가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심판의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곡이 돼서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며 살 때가 온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고 어떤 자들을 이제 멸망시키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여가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가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빠고 운배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어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어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빼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를 다 주는데도 그걸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지 않고 이제 용서 없이 전멸을 당하게 하시는데 어디를 숨는다 한들 하나님은 다 찾아낸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음부에 가나 하늘로 올라가나 산으로 가나 바다로 밑으로 가나 이제 어디에 가도 세력이 없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오는 환란이 인간의 힘과으로 인간의 세력으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환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방법 외에는 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동안에 알곡된 삶이 뭐가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는 입맞은 자가 돼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무자가 돼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백만땅 군대가 되는 방법과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능일시에 쓰는 무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리 변론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들림받을 신앙 준비를 못했다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해서 재앙을 면고 새시대의 백성을 삼는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원자와 자원들을 다 해결시키는 때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나갈 때는 시대적인 전환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 황충이 나오는 때라 그랬죠. 마귀의 도구가 된 인간들을 황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미 벌써 2001년도 2002년도에 황충자가 나와서 새시대의 사명자가 나오는 때라는 걸 제가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선론에 들어갈 날이 신비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주 필요한 때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으면 것은 뭐예요? 이제는 종말에 갈 때는 가족 전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둥머리를 쳐서 다 부순다 그랬죠. 종말에는 거룩한 씨를 남겨서 하는 씨를 삼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전멸은 가족 전멸이고 복도 가족적인 축복이다. 이걸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잘 순종해서 분별해서 신앙의 정도를 찾음으로 신앙 준비를 해서 환란과 재앙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는 진노와 심판과는 상관없이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이런 종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죠. 스바냐 1장 3절에도 어떻게 엄정하게 이걸 말씀하셨느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니 내가 사람을 침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용서 심판할 때는 진멸시킨다 이 말이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끊겨서 이제 변화를 순종하면 이제 원죄와 자문제를 다 해결시켜서 죽지않고 세시되고 죽졌고 변화를 승천하는 그러한 복을 주지만은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은 환란적인 날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비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무릎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들을 땅에 두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그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된 자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애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환란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이미 저 무엇에서 양업받음으로 8년간 전에 피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족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해서 이런 사람은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멸하는 것이지 알곡과 의인을 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 생활에 범죄한 나라를 여기 멸한다 그랬는데 범죄한 나라는 뭐를 뜻했을까요? 인간 생활에 특별히 정치적인 범죄를 뜻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야 각 나라들이 죄를 많이 졌죠. 전쟁으로 인한 죄, 또 남을 압박한 죄, 또 이렇게 부패시키는 죄. 그런데 인간 생활에 범죄한 나라는 이제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을 가난한 자를 못 살게 핍박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이런 악한 정권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초강말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악한 나라가 돼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악하냐? 하나님의 대적인 이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죄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이웃과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큰 범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 범죄한 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자명하게 지금 반문해 볼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진 않는다 그랬죠. 야곱의 집은 누가 야곱의 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야곱의 집인데 거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지만은 알곡을 하나님이 남겨서 세세의 백성도 삼고 세세의 지도자도 삼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걸 지금 여기 강조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때 알과 축정을 어떻게 가르느냐? 그것이 이제 9절 10절이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질하기를 곡식을 치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하늘의 경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라는 이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랬죠. 만국 중에 곡식을 치질한 같이 치질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 들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 들기 누구냐? 마귀 앞잡이 마귀의 세력은 바로 공산당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당 세력인데요. 이 공산당 세력은 악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받을 일도 했지만은 이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음란부패 사치 들어가고 우상의 없성자들, 용감의 없성자들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도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그 세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거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여기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국을 체질한 같이 체질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악한 정권을 따라가면은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중에서 이제는 하늘 경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죠. 이건 알곡된 성도를 뜻한 거죠. 들부도 기독교인이 돼서 속화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자는 들부도 기독교인에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이제 비록 가난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져서 주님을 삼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걸려서 절대적으로 멸망치 않게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 자에게 비치지 아니한다, 이런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향해 심판의 경고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도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왜 멸망하느냐, 심판 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죄인을 부르게 오셔서 죄인을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지만 인간 종말에는 영육간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악인과 죄를 진멸시키러 오는 것이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때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탐닉해서 세대 계력성에 살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할 승천하는 이게 신앙준비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장님처럼 됐다가 이제 봉어리 개처럼 됐다가 이제 짓지도 못하고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심판하려는 때 멸망을 당했는데 그 자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환란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니까 멸망치 않는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아니라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가라지를 뽑을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곡식이 다치니까 내 밑에 너가 이제 영글거든 곡식보다 가라지를 먼저 벗어 단에 묶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지금 이 가라지를 묶는 때거든요. 가라지가 묶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탈선되는 교회나 이단이나 지금 속화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자들이 지금 가라지를 모으는 때가 온 겁니다. 참된 신앙의 종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자기들만이 거룩한 줄 알고 있다가 심판날에 환란이 와도 알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는 인간 종말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물을 바닷가에 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 그랬죠. 좋은 고기는 뭡니까?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러한 기독교를 뜻했겠죠. 근데 속화되고 이제는 부패돼서 하느님이 세상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도저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쁜 고기가 되겠죠. 이런 자들은 골라서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신앙 준비해야 되는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짐과 기름짐이라는 슬기로운 처녀에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학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언서기를 잘 깨달아서 이 표를 들고 순종해서 잠든 영을 깨우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등불 준비가 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하니까 성령 충만을 입어서 기름 준비가 되니까 신랑을 맞이할 예수님을 영접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 자들이 돼야 새 시대의 공력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가른다 그랬죠. 여러분 왼편은 지옥입니다. 지금 좌파 정권들이 좌파 세력들은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이 좌파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언어로 남을 미혹하고 속이려고 진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이런 자들은 그 원칙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공산당을 좋아하면 다 좌파입니다. 그건 지옥의 자식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구분하는 때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고 악한 정권의 낙발수가 돼서 악한 정권을 옹호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많은데 이것은 마귀의 세력들이거든요. 그 사상과 그 행동은 이제 666표를 받은 자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살아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많이 하죠. 그런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환난에 걱정도 없고 하늘을 무시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절 12절입니다. 그날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대략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애동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골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왜 그럼 이렇게 심판하느냐? 악한 자들 없애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한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니까 악한 자들이 있으면 천국의 역사가 안 되겠죠. 여러분 악한 자들을 또 다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도 살기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새 시대에는 악한 자들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을 회복시킬 때 누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왕권의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그 시대의 백성이 되느냐, 이걸 지금 곤란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삶을 하여 힘쓰게 하시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제는 순교자와 또 이제는 변화승천할 변화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오셔서 이제 천년왕을 다스릴 때 분봉왕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지금 기독교의 참된 믿음의 소망인 겁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다 속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새 시대는 어떤 형편이냐?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맞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내며 그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겨울과 여름이 없어지고 봄과 가을이 돼서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꽃을 피고 항상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런 그러한 기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재앙을 받지 않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시대가 다시 온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상황을 이제 이사야 30장 26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 백성의 상태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해서 풍성한 소산이 일어나는 아주 밝은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지금 만물도 인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만물이 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모든 만물도 제 효과를 나타내므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소망을 두고 현재의 어려움도 신앙으로 잘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바라는 심정이거든요. 이때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제사장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본때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제약된 사람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 재앙이 없는 그런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모스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마샤인데 아마샤는 선지학교도 나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에서 인정받은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농촌의 아모스인 선지자 학교도 안 나오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 뽕나물 재배자들 하나님이 들었어서 이게 변론하고 그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이게 인간 영혼의 말세사 명자가 쓰임받을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의식을 가지고 신학됐거나 신학원이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총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서 바로 깨닫게 해서 신앙의 정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정도를 찾지 못하면 새시대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숙화되고 너무 부패된 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데서 여러분이 잘 구분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시대는 알곡으로만 이루어지는 시대다. 그래서 알곡된 성대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고 평화로운 눈물 고통 제한 없는 세세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은 알과 축종일을 가르는데 알과 축종을 가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경고를 하게 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원죄자분들에게 주셔서 자선만대 축복과 이제 세세왕그런 축을 가족 단위로 주게 되지만은 이때 회개치 않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심판날에 피할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심판도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복도 진리대로 내시니까 진리대로 순종해서 진리 앞으로 오는 진리대로 오는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되어서 새시대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